자, 이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영화로운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보호 아래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행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할 것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주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을 오늘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모든 위험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보니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해야 했음에도 비평과 질책을 서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했음도 고백합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쉬운 방법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승천을 보고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세상 끝날까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혼란한 세월을 탓하며 오늘날의 힘든 세상을 비판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다시 게으르며 안일한 믿음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요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피난처도 오직 예수님이요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중에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투병하는 장효십 성도님,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아픈 자리지만 더욱 감사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종민 집사님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키모를 잘 마치고 암도 많이 없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이에게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는 믿음의 집사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보내주셔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며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이 되어서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이 지역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히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김성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되며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변화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도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성경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말씀 듣고 그냥 가는 우리 성도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 이번에 한번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영 분야 중에 복잡성 보존의 법칙, 좀 생소한 아마 이름일 겁니다.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에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공급자가 복잡함의 총량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그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짊어진다면 소비자는 그만큼의 더 편리함과 단순함을 즐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 복잡성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이론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오 전문 회사로 잘 알려진 이 보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디오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스피커선과 또 앰프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작을 해야 합니다. 파워 앰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기계에 일일이 다 전원을 넣어야 했어요. 이러한 과정이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하는 이 몇몇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음악을 좀 듣고 싶어도 오디오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디오를 들으려고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스사는요 소리의 품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설치와 작동은 최소한의 버튼과 연결로 해서 이 소비자로 하여금 최상의 품질, 고품절의 퀄리티의 음악을 아주 쉽게 단순하게 들을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였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고 힘든 문제는 회사가 담당합니다. 소비자는 쉽고 편하게 심오하게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론은요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단순한 믿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 귀한 사실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와 또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참 복잡한 제사 규정과 이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의 무게와 그 복잡함을 누가 져야 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져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내 의심을 풀어야 합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습관들도 끊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도 끊어야 하고 내가 좋아했던 세상과 사람들도 끊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의 죄의 문제, 죄에 억눌려 있는 나의 이러한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누구에게 내어놓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복잡한 문제를 다 져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단순한 믿음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앞선 행동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만약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실제로 당면했어야 할 복잡한 심각한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까지 하나님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셋의 후손들은 1000년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야 라고 부르지 않고요, 제가 부대에 있었을 때 가장 속상한 게, 제 이름이 김성진인데요, 어이라고 거의 2년 동안 불렸어요. 제 이름이 있는데도 불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천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합니다.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세상의 영향력에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핸드폰만을 쳐다보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과 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밖에서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엄마가 뭐라고 소리치죠? 얘야, 뭐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옆집 애가 같이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여기 왜 왔니? 여기 네 집이 아니잖아. 얼른 네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그 아이를 돌려보낼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는 것은 이렇게 섞여 뜰에서 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외형만 보고요, 그 사람의 학벌만 보고요, 그 사람의 재력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해도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특권과 능력과 영광과 신성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행복했던 하나님과 이 셋의 후손들 간의 행복한 동행이 이 막을 내리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 인간을 지으시는 것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 주심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들을 가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실패자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했던 이 가인에게도 특별한 표를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여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모든 생물들과 함께 인간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특별한 후손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신적으로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목적을 받은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무찌를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근원인 사탄을 멸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물려진 죄악의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제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내가 내 욕망을 어떻게 추구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에, 물고기 낚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육신의 고기 낚는 어부,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서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그러다가 결국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셋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셋의 후손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약속된 구원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그 사명 가운데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자답게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부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며 그들로부터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죄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용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마음과는 역행되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곁길로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쫙 만드십니다. 마지막 날 무엇을 만들었죠?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빚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루하우 생기 성령을 후 하고 불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름은요 김성진, 아무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이름은요 생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야, 내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참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6장이 채가지 못해서 우리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이고, 내가 저희들을 잘못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까지 드시게 됩니까? 창세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다가 가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인펙트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컴퓨터를 들고 수리점에 가면 어떻게 수리하죠? 수리가 안 됩니다. 가벼운 것은 수리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드 드라이브를 완전히 새로 교체하거나 컴퓨터를 완전히 새로 다 지우고요,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한계를 넘도록 인간의 부패가 더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의 우리의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의 육적인 일이 서로 이 부딪혀서 혼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혼합이 될 때에 생물학적으로는요 우성 인자보다 강력한 인자가 두드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반대죠. 육적인 인자가 영적인 인자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곳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첫 여름 휴가를 맞았는데요, 이 장장 4주의 여름 휴가였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 꿈에 그리던 대륙횡단을 한번 해보자. 당시는 기름값도 1달러에 1갤런에 80센트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쌌습니다. 동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이 장장 3,000마일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둘째 주일은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했고요, 셋째 주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넷째 주일은 귀찮아서 예배를 걸렀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부터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목회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대신에 다른 생각이 머리에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4주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만 6개월 이상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다면 평신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번만 연속해서 주일 예배 빠지면요, 여러분,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생활이 썰물 빠지듯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럴 만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습관이, 그 말들이, 행동이, 성품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다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눌려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은 가인의 후손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치가들이 부패해서입니까?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무능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되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에 더 민감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본받아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게 되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한 명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곳의 죄악의 관영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동안의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함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구역질이 나서 다시는 쳐다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짓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먹을까? 여러분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호시탐탐 비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길은 피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 24시간,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당장 심판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그 삶을, 죽음을 몇 년 유예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20년.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또 운동하고 음식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요, 인간의 수명이 최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60, 70, 80 사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가 정말 소중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보내는 이 주일이 날마다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남은 삶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물론 그 삶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참여하는 모든 초원 모임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초원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군신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 제가 뉴저지에 살았을 때, 그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 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울을 가보니까요, 미국은 변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한국은요, 특별히 서울은 1년만 지나고 가도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안다고 자만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서울거리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제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울 시내 지도를 구입해서요, 서울 시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머릿속에 이 서울 시내 전체 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해했던 예수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2021년 5월 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사람의 행동과 삶을 올바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을 목수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자가 망가지고 테이블이 망가질 때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만으로만 인식한다면 아플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계실 만큼 나약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광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불가능의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내몰리고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만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울고 계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아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억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영광 천국 보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100년 이상 살지 못하는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까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삶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저의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선명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걸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시든지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잡한 죄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믿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평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 가지 말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시애틀 큰사랑교회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우리 안에 주어진 소중한 것들, 저 천국을 지키며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언제나 거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 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살아가는 것, 또 살아갈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있음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희들 사용받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성도들, 주일원금으로 또 감사헌금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그 마음을 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을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보니 너무 멋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전교인 성경 읽기. 자, 이제 벌써 조금 있으면 6월입니다. 벌써 반환점을 돕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마음 먹으신 대로, 결단하신 대로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배워가는, 또 읽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춘계 야유회가 우리 메모리얼 데이죠. 다음 주, 그 다음에 월요일 5월 31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우만 베이 디셉션 스테이트 파크에서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실 때 11시까지 오시는 것 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원 입구에 여러분 주차 요금을 10불씩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실 때 현금을 좀 가지고 오시면 편리하시고요. 우리 같이 식사하고 또 우리 보물찾기 또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우리 함께 우리 조개를 좀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쉘피시 라이센스, 데일리 라이센스 패스 여러분 꼭 구입해서 오시고요. 여러분 장화나 조개 캐는 데 필요한 도구들 여러분 함께 가져오시면 참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야유회를 위한 준비 모임으로 예배 후에 우리 초원장님들 우리 잠깐 친교실로 모이셔서요, 우리 잠깐 회의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다행히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확진자 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제대로 된 친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안타까우실 텐데요, 함께 여러분 이 하루 정말 여러분의 모든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기쁘고 좋은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삶 양육 훈련 1단계 훈련이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원이 지금 다 찼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 이상 인원을 받지 않고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개설 과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5월 30일 2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 있는 것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요, 6월 6일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가 각 지정된 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이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가시면 우리 하반기 친교 헌화표 또 헌화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신 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우리 조미경 권사님, 다음 주는 우리 이은영 권사님, 또 우리 장원숙 집사님, 또 강단 헌화로 우리 홍승주 장로님,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교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기, 아멘,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우리 모두 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자,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모든 죄와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